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 평원으로 이주해 갔지요. 그 요단 평원으로 나아간 롯은 차츰차츰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소돔을 향하여서 갔지요. 롯에게는 이 소돔이 가장 멋진, 가장 발전된 도시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요단 들녘에, 요단 평원에 자리 잡은 도시들은 하나하나가 도시 국가를 이루고 발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3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이 참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땅은 죄로 가득한 땅이었지요. 롯의 기대와 달리 소돔은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죠. 진짜 큰 위기, 진짜 큰 어려움은 우리가 예상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도전에 부딪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속에서 진짜 위기와 진짜 큰 어려움이 닥쳐오죠. 우리 당장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누구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롯에게도 소돔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랑 제일 갈등을 많이 빚습니까? 지금은 북한이지만요. 북한이랑은 불과 수십 년 전에 한 나라였으니까 북한 빼놓고요. 우리 한민족이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와 갈등을 빚고 누구랑 전쟁을 했습니까? 중국이랑 했고요. 일본이랑 했지요. 그렇죠? 우리 북쪽, 그리고 바다 건너에 있는 중국, 그리고 역시 바다 건너에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일본. 고조선 때부터 해서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최근까지도,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항상 우리나라 주변에서 갈등을 빚는 나라들은 우리 이웃에 있는 그 나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는 땅,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이 땅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이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아니면 북쪽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아니요, 성경에는 사실 처음 등장하는 거죠. 가나안과의 갈등 속에서는요. 이후에도 계속 그렇듯이 가나안 땅,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는 이 땅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자들의 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이 나라들, 큰 나라들이 세워졌을 때에 가나안 땅은 그 큰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 아래 있었지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땅에 엘람 왕, 저도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돌라오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4장 1절에 등장하는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땅을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 나라들은 이후에 우리가 봤을 때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이 있는 자리, 이제 이때로 치면 이후에 있을 자리에 먼저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오늘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돔 14장 2절에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고 불려지는 지역들은 요단 평원, 그러니까 롯이 이주해 가서 자리 잡고 있는 그 땅, 가나안과 맞닿아 있는 그 땅의 왕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큰 땅에 자리 잡았던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들이요. 자,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2년 동안 지배받고 맨날 세금 갖다 바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왕인데 저 멀리 있는 나라들한테 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니들 말 안 들을 거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해가 지났더니요,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죠. 국제 전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이길 힘이 있어서 반기를 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죠.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계속해서 패배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시딤 골짜기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대패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요,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당합니다. 모든 재물과 양식이 약탈당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관심은 누굽니까?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역시도 재산을 다 뺏긴 것은 물론이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전쟁의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됐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자신을 떠나 있지만 자식만큼이나 사랑했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에서, 자신이 이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300여 명의, 318명의 장정을 뽑아서 전쟁에 나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웃 부족에서도 돕는 이들이 나왔지요.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북쪽을 향해 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군대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단에 이르러서,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지요, 단에까지 쫓아가서 밤중에 이들을 습격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원한 숫자가 318명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부족의 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만한 숫자를 모았다면 훨씬 더 큰 도시 국가들의 왕들이 연합하여 모은 숫자는 이보다 몇 배 혹은 십수배, 수십 배에 이르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에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최소한 수천의 군대는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공격해올 군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왔으니까요. 방심하고 마음을 놓고 있던 사이에 아브라함의 군대가 밤에 이들을 공격합니다. 당황한 메소포타미아 군대는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단에서부터 한참 동안을 아브라함이 그들의 뒤를 쫓아서 호바라고 하는 땅까지 쫓아가고, 결국 이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뺏어갔던 모든 재물들, 재산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요, 포로들, 그 포로 가운데 롯과 가족들이 있었지요. 그들을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지요. 기적적인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4장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제전쟁이 벌어졌고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전투에 승리하여서 롯을 되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움도 곧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의 영광만 남았지요. 그런데 어쩌면 더 중요한 전쟁, 더 중요한 싸움이 아브라함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보아야 될 것은 이 16절까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17절 이하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앞에 펼쳐진 사건들입니다. 대승을 거두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자신의 거점이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마중하기 위해서 뜻밖의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살렘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뭐 이해하기 쉽죠. 말 그대로 소돔 땅의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은 누굴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편과 딱 여기 창세기 14장에만 등장합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살렘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 살렘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서 어떤 지역이 아니라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모든 제사장의 원형, 제사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이었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 아브라함 앞에서 펼쳐낸 모습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곧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구약의 그림자로, 표본으로서 해석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나아가면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때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어진 본문 그 자체로 이해해 보죠.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브라함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 상반절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말에서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멜기세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엇라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지금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멋지게 얘기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전쟁에 이기고 의기양양해서 내가 전쟁에도 싸움에도 뭔가 재능이 있었나 봐 라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이긴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이 잘나서 이긴 거 아니고, 당신이 대단해서 이긴 거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적을 당신의 손에 맡기셨고 이기게 하셔서 당신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20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맞는 말인데 별로 내 기분은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작은 숫자를 이끌고 나가서 대군과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승리를 환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거 당신 덕분 아니고, 그거 당신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나?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이만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가? 불평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말이 전해져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바꿔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소돔 왕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 덕분에 이겼어. 당신 진짜 대단합니다. 야, 나는 싸워서 죽을 뻔했는데, 완전 망했는데 당신 어떻게 가서 그걸 이기고 왔어? 당신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데려온 그 사람들과 재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 데려가봤자 당신 할 거 없으니까 우리 백성이니까 사람들을 나한테 돌려주면 당신이 빼앗아 온 그 재물, 당신도 알지만 원래 내 거잖아. 그런데 그거 다 당신 줄게. 당신이 이겼으니까 당신은 그만한 영광을 받기에 충분해. 당신이 다 해. 다만 사람들만 나한테 주면 돼. 이게 소돔 왕의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 그 말이 맞지. 내가 나가서 싸웠는데, 내가 이겼는데 당연히 내가 가질 수 있잖아. 사람은 데려가고 재산은 다 내 거야.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거두었죠. 오늘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연달아 부딪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사건들, 삶의 어려움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그 땅에서 사는데 그 땅에서의 삶이 마냥 편하지가 않습니다. 가뭄이 있었고, 돌아와 봤더니 이제 조카와의 갈등이 있었고, 조카를 잘 보내고 났더니 그 조카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조카 구하려고 자신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고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이겨내야 됐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삶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부딪혀야 되는, 이겨야 되는 도전들입니다. 어린아이들만 학교 안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마냥 쉬고 싶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자녀들 걱정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날마다 가서 일 안 하고 나도 좀 그냥 편하게 즐기고 싶다는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 같은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때로는 예기치 않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지요. 그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되지요. 그리고 때로 아브라함처럼 그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크고 거대한 승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각기 40년, 50년, 60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되고 실망스럽고 한 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도 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참 열심히 살았어,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 내가 이만한 결실을 거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기고 온 것처럼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널 이기게 한 거 알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단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야, 너 진짜 잘했어. 너 대단해. 그 네 능력이야. 네 노력이야. 네가 잘했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 잘났기 때문이야. 너는 누릴 자격이 있어. 너는 즐길 자격이 있어.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또한 유혹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앞에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말이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가 택하는 손쉬운 답은 이겁니다. 멜기세덱의 말에
이거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말에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형식적인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소돔 왕의 말, 하지만 이거 사실은 네가 잘난 거잖아. 네가 열심히 한 거잖아. 네가 대단한 거잖아. 네가 이룬 거잖아. 그 네가 가져야지. 네가 누려야지. 네가 주인이잖아.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 제안을 움켜쥐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3절 바로 앞에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왕은 그 악한 사람들의 왕,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네가 얻은 것이라고, 네 것이라고 얘기한 그 재물은 악한 소돔의 것이었죠. 롯을 유혹했던 그 성공입니다. 롯이 넘어가서 바라보고 쫓아나아갔던 그 거짓된 성공이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말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23절에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돈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돈 좋아했습니다. 부자였지요. 하나님께 주시라고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 왕이 주는 것들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그것을 받는 그 순간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룬 승리가 아니라 소돔 왕이 나에게 준 승리가 되고 소돔 왕이 나에게 준 재물이 되고 롯이 갔던 그 방향으로 내가 또 쫓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실 하나라도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내가 너로 인해서 인 게 아니고 내가 네 덕분에 이 부를 누린 것이 아니다라고.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은 무엇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의 답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은요. 하지만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11조로 비추어지지요. 이것이 멜기세덱의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이었습니다. 물론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돈을 얻은 것, 전리품 재산을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이 행동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아브라함은 듣기 좋은 말로 그래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전리품, 내가 충분히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전쟁의 성과물을 하나님 이거요 내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10분의 1은 자꾸 이것을 우리가 11조로 이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왕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왕에게 드리는 몫이었습니다. 내가 왕의 신하이니 왕에게 드립니다라고 할 때 10분의 1을 드렸지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이룬 것이 내 은혜임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인도한 것임을 네가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네 능력으로, 네 잘남으로, 네 노력으로, 너의 운으로, 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고 너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룬 것임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린 이미 아브라함의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 답은 말로만 드려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의 자리 가운데 세워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고백일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롯에게 닥친 것과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이긴 것과 같은 놀라운 승리와 영광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나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서나 이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